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측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로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악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이익을 전달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사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를 판매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중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4장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오늘은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라를 생각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지혜로운 분이 없죠.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분이 또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만 지혜로운 분인데요. 인간은 만들어진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계신 분 앞에서 만들어진 지혜는 지혜도 아니에요. 장난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과대망상에 빠져 있어요. 발양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오만불수나 바벨 탑을 쌓게 하는 바벨론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지능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고 인본주의 힘을 숭상하기 때문이에요. 인본주의도 하나의 종교 같아요. 인간의 힘을 믿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혜로운 자는 생물학적 지혜가 많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만들어진 거고요. 하나님만 지혜로우신데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기준으로 지혜로운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지혜가 되시죠. 그래서 그분에게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진 사람은 지혜로운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자, 지혜자죠. 우리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한테 가서 길들여지면 피아노 잘 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런데 예수에게 길들여지려면 반드시 간격에 대한 깨우침을 통과해야 돼요. 간격. 그 간격이라는 건 뭘까요? 인간은 피조물이죠. 만들어진 존재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누가 만든 자가 아니잖아요. 그분과 인간 사이의 간격은 영원한 간격이거든요. 그 영원한 간격을 겪어야 돼요. 인간이. 겪어서 결코 인간의 재능, 지능, 생물학적인 것은 티끌만도 못하다. 바울은 표현을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 던져버렸어요. 아예 그냥 취급도 안 했어요. 취급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지극히 거룩한 지혜죠. 나머지 것은 지혜로 취급도 안 하죠. 더럽게 여기죠. 배설물이잖아요. 그렇게 바울이 스스로가 잘나서 그런 깨달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각성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인간 지혜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만 되면, 그리고 그에게 길들여지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그분이 그 지혜로 길들이기 전에 반드시 예수의 성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준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게 되고,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은 너무나도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경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경외하는 성품을 인간 속에 주셔요.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비로소 건널 수 없는 간격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지혜 앞에 인간은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아주 절실히 깨닫고, 또 모든 피조물에게서 두려움이 나오잖아요. 산에 가서 들짐승 만나봐요. 두렵죠. 그 존재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존재들에서 오는 두려움이지만, 이유는 이 두려움은 스스로 계신 자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에요.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지만서도 그분의 존재로부터 밀려오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어디 가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엄청난 두려움을 겪어야 돼요. 예. 무한한 사랑이시고 무한한 자비이시고 무한한 긍휼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분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인간이 죽은 자처럼 뻗어야 돼요. 뻗어야 비로소 예수에게 길들여질 수가 있어요. 예수의 손에 길들여지면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피아노를 아주 세계적으로 잘 치는 사람 밑에서 그 사람에게 훈련받아 길들여지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지혜를 전수받으려면 반드시 지극히 거룩한 자와 스스로 계신 자니까 스스로 계신 자와 피조물의 사이가 얼마나 영원한 간격이 있는가를 깨닫고 또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깨닫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예수님의 그 지혜를 전수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또 한국교회 받아야 할 은혜인데요. 그거를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시면 돼요.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면 성경에 다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을 들어서 그것을 비춰줘갖고 찬송의 옷을 입혀서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서 지존자를 만나게 하죠. 그래갖고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 속에 비로소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애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크신 그 하나님, 아카페 사랑의 본질의 하나님이 바로 지극히 두려운 분임을 또한 동시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세상 말로 기가 꺾여요. 꺾여서 바사지고 부서지고 부스러지고 부스러져서 밀가루 새말처럼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려요. 가루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그 길들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한다.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뭐 굉장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는데 저런 얘기하는 사람은 또 어떨까 이렇게 이제 그 눈빛을 나한테 주려고 그래요. 저는 제가 이제 이 그 유튜브 사역을 시작하기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을 했어요. 저는 그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지금 제가 소개한 대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를 만나서 완전히 바스러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들이 저 앞에 있어요. 기라성처럼 아주 높은 산봉우리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산봉우리로 가는 길 앞에 작은 산에 정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갖고 나도 거기 가고 싶으니까 사람들한테
거기 혹시 사람들이 와서 그 길로 가는 길 가면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기로 가세요.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아이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괜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영원한 간격을 예수 안에서 겪어가지고 예수에게 완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 잡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부서져서 가루 3마리 돼갖고 예수에게 길들여치면 길들여친 만큼 예수의 지혜가 그 사람 속에 전이 되고 전수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걸 몰랐는데 성령이 각성이 그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가신 분들이 저기 있으니까 혹시 방하는 분들이 저기로 가시라고 알려주고 거기 가셔서 이제 각자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러시면 거기 그 사람이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그 사람도 좀 끌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열심히 다 심어서 거두는 거예요. 심어서 이렇게 열심히 이것도 하나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쪽으로 가고 싶어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 앞에 박살나도록 밀가루 3마리 되도록 완전히 길들여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임재를 겪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 것, 그것에 우리 인생을 썼자고요. 헛된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 이 세상에서 누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그 자체가 헛된 영광. 그날에 가서 그 순서가 드러나겠죠. 그때는 이제 그게 이제 의의 소망이라도 하고 영광의 소망이라도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때 가서 얘기고 지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지 못하면 순교 못해요. 순교 못하면 믿음 뺏겨갖고 지옥 가는 거잖아요. 사느냐 죽느냐가 거기에 걸려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인생을 지혜롭게 사느냐 어리석게 사느냐 그게 걸려 있다고요. 사느냐 죽느냐는 것이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그 헛된 영광에 인생 쏟지 말고 그저 우리가 성경 그랬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해서 믿지 않는 악심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에 강박해 되는 것을 면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는 거 이게 주력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은 만큼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의 지혜가 우리 속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만 달려가자고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그 부름에 달려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돼요.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드리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져서 그 빛이 오면은 이제 그 빛과 진리가 와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요. 예수 안으로 끌어올려갖고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는 찬생 옷을 입혀요. 그래서 찬생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죠. 그래갖고 그 앞에 서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의 임재를 겪는 거죠.
그것을 겪으면 겪을수록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손에 길들여지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죠. 악을 떠나죠. 악을 떠난다는 말은 예수 손에 완전히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죠. 악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를 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악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악인이라고 하는 건요, 그 미련한 사람도 미련한 대로 예수 없이 살려고 그러고, 나름대로 참 이름 석자 날리는 사람들도 이제 예수 없이 살려고 그러죠. 예수 없이 살려고 하는 게 악입니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악은 인간의 지혜와 그 인간의 그 재능을 성령의 권능보다 높이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은 만들어진 거고, 스스로 계신 것은 스스로 계신 것인데, 만들어진 걸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려는 것이 기독교 인본주의입니다. 예,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아서 인간 속에 이타심이라는 게 있죠. 이타심, 이타애를 가지고 아까페처럼 살아보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 아까페 본질이죠. 그리고 하나님 지혜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것으로 살게 하기 전에 반드시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감격을 깨달아서 지존자의 그로부터 밀려나오는 두려움 앞에 우리 속에 겁대가리가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겁을 먹는 영원한 두려움이 우리 몸에 입력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우리 육의 신비와 완전히 새겨져서 결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절대로 그 앞에 기가 꺾여야 돼요. 모든 생물들은 길들일 때 겁을 먹게 해서 길을 꺾어서 길들여요. 우리 인간도 사람들이 데려다가 이제 조폭의 부활을 만들 때 겁을 먹게 해서 길을 꺾어가지고 부활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으로 하는데, 다른 방법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하고의 비교, 그거지. 지존자가 임재했을 때 그분으로부터 이제 그 임재로부터 오는 두려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 두려움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막 살아나가지고 지존자 앞에 꼼짝 못하고 비로소 바로 잡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앞에 바로 잡혀야 됩니다. 완전히 잡혀야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는 거죠. 악을 떠난다는 건요, 이제는 다시는 예수 곁을 안 떠나는 거죠. 예수 곁을 떠날 수가 없죠. 욥기서 1장 1절에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악을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악에서 떠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예수에게 길들여지려면 먼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임재를 겪어서 완전히 인간의 그 악성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영원히 예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처리를 받아야, 이 처리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욥을 칭찬했어요. 적 앞에서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해보자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욥이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얻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를 실컷 맞아갖고 경외하는 성품을 갖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그냥 매를 맞아갖고 경외하는 성품을 갖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리저리 겪었는데요. 무엇보다도요, 가장 좋은 거는 그분의 임재를 겪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앞에 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끌어올려서 그분의 임재로 겪는 거예요. 그게 제일 확실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정체를 발견하는 거죠. 그런 축복으로 초대받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받은 만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영이 거하리라 그러죠. 악에서 떠나려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거룩하신 임재를 겪어야 되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 만나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 긍휼을 얻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긍휼함을 얻고. 그래서 예수의 긍휼을 얻으려면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예수의 긍휼을 얻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에 이게 이제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대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의 각자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줘서 정말 절박하게 만드시면 예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 도와달라고 이제 가면은 거기서 하나님 임재를 겪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거기서 길들여져요. 길들여지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을 얻어서 예수의 손에게 길들여집니다. 그래갖고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요,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집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자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요,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함.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세요.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넘치는 감사를 하세요. 이게 넘치는 감사라는 건요, 예수가 얼굴 들어서 그 빛을 내게 비춰줄 때까지 하시라고. 쉬지 않고. 8시간도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예수님 내게 임할 때까지 하세요. 그게 넘치는 감사입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와요. 비춰지면 빛과 진리를 보내서 찬송의 옷을 입혀서 나를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십니다. 그때 하나님 임재를 겪어요. 겪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그 성품을 받아야,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죠. 그래서 그 성품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요. 길들여지는 것을 악에서 떠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면 내 힘으로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야만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 여호와를 경외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 그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갖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지혜를 얻었다는 것은 예수에게 길들여졌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거기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거죠. 거기서 명철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의 권능을 그 사람에게 공급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하는 영원히 있으리로다. 찬송의 역사, 우리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 임재를 겪어야만 가질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들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그래서 그 시대가 편안한 시대예요. 이사야 33장 6절의 축복을 우리가 받자는 거예요. 날마다 강조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 누려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면은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죠.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예수 것이 그걸로 다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죠. 그래갖고 그 시대가 편안해질 거예요. 그런 평안을 얻자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저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완전한 지혜를 얻으려면요,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야 돼요. 경외하는 성품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가서 찬송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주시는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겪어야 얻을 수 있는 성품. 그 성품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게 매를 순임하는 거죠. 그 경외하는 성품이 그를 매때리는 효과를 가져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야 예수에게 길들여지도록 되어 있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비로소 아깝게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잠언서 2장 1절이에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춘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이렇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건 그분이 임재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만 이제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의 근본이니까 여호와의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니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혜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길들여지려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지 주 앞에 나가서 치료받고 그분의 인재를 겪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신 지혜를 얻어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아까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진리예요. 그리고 인간 속에 있는 생물학적 지능을 또 능력을 활용해서 예수에게서 독립하게 만드는 것은 그냥 미혹이에요.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뛰지 못할 것인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일에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제 구국에 대한 문제를 항상 고찰하는데요. 구국이라는 건요, 그 에레미야 시기의 구국, 이사야 시기의 구국, 에스겔 시기의 구국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들여져서 아까의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길들여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하나님 임재를 겪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돼요. 가진 만큼 밀가루 세마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험하게 살았더라도 예수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길들여지면 그는 삽니다. 그러나 의인이라고 하면서 그 의인을 빙자해갖고 교만해지면 망하는 거죠. 누구든지 섰다 하면 다 무너져. 섰다고 하면 자기를 속이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나를 그렇게 살게 하는 거지 내가 나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를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죠? 악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 없이 사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이지 않는 것은 전부 악이에요. 거기서 돌이켜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길로 달려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 은혜를 구해야죠. 예수에게 길들여달라고. 아까배로 사는데 길들여달라고 예수에게 구하려면 넘치는 감사. 예수가 응할 때까지 그 목표를 갖고 구하세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비춰주고 그 빛과 진리가 와서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서 우리를 지존자 앞에 세우시면 지존자의 인재를 겪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면 악에서 떠나게 돼요.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에게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면요, 법과 의대로 행하요. 그러니까 아까페 선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렇죠?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에서 떠나는 건 이제 말씀드렸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증 여기는 나요.
월삭과 안식일은 대과 안식일과 대일을 모는 것도 그러한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요 그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 전부로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요 그분의 임재를 겪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전히 받도록 이제 그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깝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길들여지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냥 모여서 예배 보는 거죠. 보고 가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죠.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헛된 재물이라고 그래요. 그걸 헛된 재물.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서서 그 옆에 예수에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서 완전히 길들여져 갖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깝게 선을 행하는 데 일어나도록 그렇게 되도록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하는 목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깝게 선을 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인본주의로 죄악을 끄는 자 이건 전부 인간의 힘으로 예수를 대신하려는 건 화가 있는 거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화가 있어요. 참 예수를 버리고 인본주의, 인간의 지능, 생물학적 권능으로 예수 것을 대신하려는 자들은 다 화받죠. 이거는 예수를 버리면요 고아가 돼요. 천의 고아. 그러면 천의 고아가 되면 마귀한테 잡혀 먹습니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며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임을 깨우치는 또 하나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만이 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한국이 회개하고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와서 길들여져서 그러니까 길들여지려면 이렇게 돼야죠.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서 예수가 빛과 진리를 각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찬송 옷을 입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서 그분의 임재를 겪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무장해서 그 성품으로 예수에게 길들여져 갖고 아깝게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버리셔요. 이게 버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내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전함을 얻지 못하는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의 이름이 나지 못하리라 얻어 할지니라. 악을 행하는 자.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로 사는 자는 선을 행하는 거죠. 예수는
그 사람을 길들여서 아깝게 선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없이 살면 아깝게 선을 행하지 못해요. 악을 행하는 자죠. 그러면 그들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성품은 타락했고 마귀 것들이 가득한 세상은 망해야지 그 흥해서 되겠어요.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라. 땅을 취하여 세상에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마귀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품으면 진성빨갱이거든요. 진성빨갱이는 살려놔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진성빨갱이는 이사야 14장 21절을 근거로 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편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니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아깝게 선을 행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겪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발휘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나님의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어요. 하나님 걸 줘요. 그래서 예수에게 지혜로 길들여지면 아깝게로 사는 데 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님.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미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에게 다른 인가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은요, 뛰어난 인간일수록 악으로 달려가요. 예수에게 통제받으려고 하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 부르시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분을 확실하게 알아야죠. 만유의 주제. 그 보좌는 만유를 통제하는 자리죠. 그 영광.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거기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자의 영광. 그래서 만들어진 자와 주물자의 그 차이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깨닫게 하는 그분이 임재를 겪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 사로잡히는 과정을 거친 자만 예수의 손에 길들여지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받아들입니다. 그들만 아깝게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죠.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해요.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습니다. 인간들이요 다 그렇게 가요. 예수를 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예수만이 우리를 살려주는 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지는 것. 그렇죠? 악을 떠난다는 건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떠나는 거예요. 예수로 행하는데 능해져야 돼요. 악이라는 건 예수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붙어져서 그분과 하나가 돼야지 그 분리가 안 된 거죠. 한 가정
각방 쓰면은 그거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로 하나가 되려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보좌 앞에 가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임재를 겪어서 그 처리를 받아야죠. 영원히 악에서 떠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임재, 지극히 거룩한 자의 임재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처럼 뻗어버려야 돼요. 그래갖고 다시는 예수한테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분의 길들임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이받아서 악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악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한다. 악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 없이 자기 세계를 세우는 게 악이죠. 그것이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그렇잖아요. 모든 게 그 길들임이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서 아카페로 사는 것은 아카페로 사는 것이고, 예수 버리고 자기 길로 가면 그거잖아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악을 떠나야겠어요. 이사야 33장 6절의 말씀 우리 꼭 마음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깝게 사랑으로 행하는 그 시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예수에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이에요. 법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법이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죠. 담대히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그거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얼굴빛을 줄 때까지 넘치는 감사를 하면 돼요. 이게 작정하고 작심해야죠. 다니엘이 수마로 기도하듯이 우리도 넘치는 하나님께 작정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훈련을 자꾸 하시면 그 보좌 앞에서 얻어지는 성품이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길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법이니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법이니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법이니라.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악의 길로 가는 거죠. 악의 길로.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예수에게 길들여지고요. 악의 길로 가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악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33장 6절의 시대를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가서 열어야 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하는 영혼이 있으리로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후손들이 복받아 살게 합시다. 우리는 악을 떠난 욥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는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 각성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사원 번호가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은총을 주 예수께서 우리 국민에게 주셔야 비로소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아가페로만 행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치를 성령으로 받는 데 있습니다. 4천만, 남한 3천만, 북한 2천만, 그런 은총을 얻도록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게 된 것은 그 일을 하라고 살려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 4천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의 옷을 입고 그 빛과 진리로 각자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 인재 속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 앞에 완전히 죽은 자같이 되어서 예수가 다시 일으켜 주셔놓고 그를 길들여줘야 아가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민의 길로 들어가도록 성령 각성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